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와 앞뒤 분들하고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네, 뭐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데 우리 내일 모레 수요일이 성탄절이죠. 네,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근데 그거 잘 착각하시고 성탄절은 쉬는 날이다 생각하시고 휴가 계획 있으신 분도 계시고 집에서 좀 쉴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때 여러분 우리 강대성 앞에 여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기쁜 성탄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날 11시에 어디 가지 마시고 물론 가족끼리 가족 여행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가셔서도 꼭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성탄 예배 1년에 한 번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기쁜 날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안아내시고 담아내시는 귀한 성탄절 예배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력은 이 일반 역사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대림절에서 시작해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오순절 순으로 이렇게 교회력이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 역사는 1월 1일부터 시간이 시작되지만 교회력은 오늘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부터 한 해가 사실은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력이 대림절부터 시작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한 해를, 새로운 해를 기다림으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다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희망하는 그 소망과 그 희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그 교회력에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시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때,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니까 2024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달력 한 장 남았다 생각했는데 벌써 이제 2024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듯 이맘때면 사람들이 마음이 분주해지죠. 바빠집니다. 한 해 동안 고마웠던 분들 찾아뵙고 인사도 드려야 되겠고 또 연말연시에 송년회도 있고 또 모임도 많이 있을 때라 이래저래 마음이 분주하고 바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인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대림절 매년 지나는 대림절이지만 특별히 올해 대림절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언덕을 낮추고 그리고 우리의 골짜기를 메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습니다. 많은 길이 있습니다. 손에도 길이 있죠. 손길. 눈에도 길이 있습니다. 눈길. 눈이 오는 눈길이 아니라 눈길, 눈으로 바라보는 눈길. 우리 주님께서도 오시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라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바로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을 이제
비로소 시작하면서 이사야서의 그 선언을 사명을 선포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은 그 광야의 소리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세례요한은 그의 사역의 첫 번째 선언을 이와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울퉁불퉁한 길을, 우리의 마음을 평탄하고 곧게 만들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산 언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언덕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언덕 꼭대기 학교가 있는데 학교 올라가는 길이 비포장길입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길, 그 언덕도 힘든데 울퉁불퉁해가지고 이 언덕을 통해서 학교를 가는 것이 여간 곤욕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비가 오면 정말 고역이라는 것이죠. 비가 고인 곳에 발이라도 닿으면 빗물이 튀기기도 하고 또 이 흙이 쌓여 있는 언덕에서 잘못하면 미끄러져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울퉁불퉁했던 비포장길이 매끈하게 하루아침에 아스팔트로 쫙 깔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울퉁불퉁했던 그 비포장 흙길이 하루아침에 아스팔트로 매끈하게 포장됐다는 겁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시는데 대통령이 그 옆길로 지나가는 그 길에 흙길이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길을 아스팔트로 하루아침에 싹 포장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학교를 방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길로 지나갔을 뿐인데 이 정도로 준비했다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면서 이 대림절을 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매년 지나가는 대림절, 그냥 매년 지나가는 그런 성탄절, 그저 그런 대로 매년 똑같은 마음, 아무런 마음의 준비가 없다면 여러분은 올해 대림절도 그리고 올해 성탄절도 언제나처럼 그저 그런 성탄절을 보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도로공사를 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르게 하라, 곧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언덕은 낮추고 그리고 깊이 패어진 골짜기는 메워서 평탄하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나 주님이 오셔서 좌정하시기에 힘든 높아진 언덕은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느새 높아진 언덕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마음에는 모두 욕심의 언덕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지나친 욕심,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지나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욕심들의 언덕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망치는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대림절에 이러한 욕심의 언덕을 오늘 우리는 허물고 낮추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죽음의 근원에는 바로 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이든 다른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 물질에 대한 욕심이든 지위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 주님께서 이 대림절에 그리고 이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시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시는데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마음의 욕심의 언덕들을 낮추어야 합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골짜기는 없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미움이나 분노의 감정의 골짜기, 인간관계의 골짜기, 상처나고 그리고 삐뚤어진
얼룩진 골짜기가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푹 패어진 우리들의 마음의 골짜기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마음의 한복판에 오지 못하시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임에 분명합니다. 이 대림절 이런 마음의 골짜기를 여러분 내가 먼저 나서서 그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미움의 골짜기를 메우고 분노의 골짜기를 메우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골짜기를 메우고 상처받은 골짜기를 메워내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비뚤어진 우리의 마음들, 그 옹졸한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들을 우리 스스로 메워내야 됩니다. 누가 메워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준다라고 하는 기대, 사람이 누군가가 내 마음의 골짜기를 치유해준다는 기대, 헛된 소망이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골짜기들은 미움과 분노와 상처와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옹졸의 마음에 깊이 패인 그 상처난 골짜기들은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의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메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메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메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그것들은 메울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에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짜 용사라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을 고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잘 지켜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축복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세례요한의 외침은 유대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유대인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는 이유 그 하나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맞이하기에 너희가 합당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너희들이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메시아를 맞아들이길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오늘 세례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조상,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메시아를 볼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을 받고 메시아를 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세례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말로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에 소속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유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예수 믿은 지 몇 년 됐고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 타이틀과 직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는 성탄절이 되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합당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말씀하셨죠.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밖에 버리죠. 불에 던져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으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나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이미 나무 뿌리에 뭐가 놓여 있다고 말씀합니까? 도끼가 놓여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도 오늘 본문 3절 9절에서 이와 같은 선포를 우리에게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의 이 선포를 듣고 이 나무뿌리에 도끼가 놓여있고 너희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르니라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은
이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은 무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죠. 12절에서도 세리들이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4절에서도 군인들로 물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와 세리와 군인들의 똑같은 여러분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는데 회개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똑같은 질문으로 다시 한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다가오고 계시는데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 마음속에 짙게 담아내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설교를 듣고 계시면서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도 없으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설교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다메섹으로 사울이 갔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꼬꾸라졌던 그 사울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 다 똑같은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세례 요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무리를 향하여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사도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죄악된 관성을 버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죄악된 관성들을 버리고 삶의 태도를 바꾸어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 것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나눔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식량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분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계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남보다 가진 것이 조금 더 많으면 그것을 가지지 못한 이들과 더불어 나누어주라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것은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누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리고 대림절을 맞고 아기 예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반드시 필요한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세리들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부당하게 과도하게 착취하고 착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을 향해서도 14절 말씀에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로 족한 줄 알라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결국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세리들에게 너 세리를 그만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한테 군복 벗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태도를 바꿔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원래 있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참된 회개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관념적으로 일어나는 생각들이 결코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여러분 몸을 바꾸는 겁니다. 몸의 변화, 다시 말해서 삶의 변화가 없는 머리만의 변화와 감정면의 변화는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머리와 가슴과 함께 몸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패턴이 바뀌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참된 예배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제대로 지켰는지, 1년 동안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제대로 지켜왔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여러분 잘 드리시고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였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로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사탄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저 살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여러분 얼마나 힘쓰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 힘을 쓰셨습니까? 얼마나 내가 가진 자리와 직분에 걸맞는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이 대림절의 즈음에서야, 성탄절을 직전에 마주하고서야 그래서도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었는가?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받으셨는가?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졌는가?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왔는가?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변화, 몸의 변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일 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대림절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 시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은 교회 내의 식구들에게만 이 기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사람, 아직도 어둠 가운데 소외되는 그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이 기쁨의 성탄의 소식은 전해져야 함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뜻있는 대림절, 성탄절이 그와 같은 성탄의 소식이 누구에게나 전해질 때 뜻있는 대림절과 성탄절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파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전령이고 하나님의 사신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첫 부분을 보시면 당시 역사적 배경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3장 1절에 보니까 5명의 정치 지도자가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명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황제가 유대의 총독으로 파견한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유대 갈릴리 분봉왕으로 책봉된 헤롯, 그리고 그 동생 헤롯 빌립, 그리고 루사니아가 마지막으로 소개됩니다. 이 5명은 그 당시 유대의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3장 2절에서는 2명의 종교 지도자, 유대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활동하던 그때, 이 정치 지도자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땅에서 활동하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것입니다.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적인 배경을 기록해 놓은 것은 그가 단지 그냥 역사가로서의 그런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는 여러분 결코 분리될 수도 없고, 그리고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교회와 세상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마국간, 그것도 가장 낮은 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성탄의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은 교회에서만 여러분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되고 온 세상에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의 하나님의 말씀 받은 곳, 그곳은 어디인가?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어디에서 임했다고요? 빈들에서 임했다는 겁니다. 빈들. 빈들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5명의 이 종교 지도자들과 5명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역사 속에서 운행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곳에 어디에서 임했냐?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왕궁도 아니고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도시 한복판도 아닙니다. 빈들,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는 광야를 말합니다. 그 빈들은 고요하게 조용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빈들로 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는 사막의 교부들에 대한 영성 신학들이 발전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세상의 시끄러운 소란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 빈들, 아무도 있지 않는 곳, 오직 하나님과 나만이 독대할 수 있는 그곳,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한적한 새벽에, 한적한 새벽 미명에 한적한 산을 찾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빈들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날마다 주마다 반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곳은 어디이냐?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했다 기록합니다. 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요단강으로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은 빈들인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동한 것은 빈들에서 요단강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으로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빈들에는 사람이 없고 요단강에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골방에서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골방에서 나 혼자 예수 잘 믿는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은 마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으로, 많이 모이는 광장으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요단 강가로 내려가야 됩니다. 은혜 받은 그냥 변화산 꼭대기에 여기에 초막새 짓고 살고 싶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속으로,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셨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다고요? 나가 놀아라 였습니다. 나가 놀아라. 설교 제목이 나가 놀아라. 옛날에 뭐 유행어 있었죠. 김병조 씨가 나가 놀아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그 나가 놀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식사 같이 하고, 커피 마시고, 은혜 나누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끼리만 좋은 거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 밖으로, 교회 밖으로. 그럼 교회는 모이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가 여러분 더욱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이 복음을 맡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교회의 소유물이나 장식물로 박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마땅히 세상 가운데 폭탄처럼 듀나미스 터져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사야 예언을 인용하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말씀했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모든 육체에게 선포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의 맡은 사명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대림절에 아직도 기쁨의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성탄의 소식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복음 들었지만 실망 가운데, 시험 가운데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여전히 구원이시고 힘이시고 노래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심을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림절 기간 우리는 첫 마음, 첫사랑, 첫 번째 헌신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여러분 첫 마음, 예수님을 처음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 순간의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눈물을 여러분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때가 언제였는지 주님 만났던 그 감격과 눈물을 되찾아야 될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혹시 너무 바빠서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마저 무뎌져 버리고 메말라 버린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하셨죠. 내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에베소 교회를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타성입니다. 타성. 습관적으로 어제와 같은 그저 그런 오늘, 그 오늘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우리의 삶의 점들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가 타성에 젖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지, 어느새 내가 그냥 타성에 젖은 목사가 된 것은 아닌지, 아무런 감격도 감사도 눈물도 없이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이제 우리는 첫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열정과 순수함과 감격을 되찾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이 대림절, 이 3일 남은 성탄절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하며 예배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에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리를 받던 날에 빈 마음으로 눈물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는 나라고 화해하며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는 날 차표를 끊던 가슴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그 새 마음이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가 새로우며 깊어지고 넓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 우리들의 마음에 높아진 욕심의 언덕들은 낮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분노와 미움과 상처의 골짜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메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몸의 변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지는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고 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고 그 처음 마음으로 설레는 그 첫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 그래서 만나는 복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동용주님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